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시편 8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니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가서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 중에 계신 분 있으신가요? 고난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시던, 아니면 과거에 고난에 있으셨던, 아니면 우리에게 앞으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 없이 계속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면 고난을 과연 우리는 즐길 수는 있을까요? 미국 심장 전문의 노버트 엘리엇의 저서 스트레스에서 건강으로, 그리고 마음의 짐을 덜고 건강한 삶을 사는 법에 우리가 다 아는 명언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명언 다들 들어보셨죠? 피할 수 없음을 즐겨라. 책 제목만 봐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어떻게 건강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라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난, 어떻게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을 즐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을 보면 85편 시편 기자의 현재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4절에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분노를 거두어달라고, 다시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여,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진노하시겠습니까? 이 진노를 그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4절에 앞서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현재 자신의 상황을 간구하기 전에 과거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현재의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현재의 고난을 즐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지금 빠져있는 상황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중한다고 해도 그게 해결이 됩니까?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머리만 아프고 더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과거의 그런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게 하셨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과거의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께 고백하며 감사함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분노,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황폐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이방의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바벨론 땅에서 처음 포로로 끌려간 지 무려 70년이 지나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포로 귀환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만큼 이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푼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이 사건을 기억하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능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주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현재 자신의 상을 구원하여 달라고 그리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먼저 과거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을 간구하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화평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길로 돌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러한 구원을 통해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니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에게 화평이 있을 것이라고, 고난 중에 있지만 마음의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고난 중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발버둥 치고 또 다른 것 신경 쓰느라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말씀 보면 됩니다.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이 사항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말씀 보며 하루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서 주님께 우리 상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과거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확신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말씀이 10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은혜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은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9절에서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다. 그 주의 영광이 가득 찬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언약하신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참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에서 식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솟아나고
하늘의 태양이 비치듯이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내려다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함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땅에 풍성한 곡식을 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편 기자가 가장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다시 의를 의인화하면서 그 의가 하나님의 앞서 행하며 하나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이행해 가실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간구하는 일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말합니다. 고통과 궁핍함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연히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땅이 수확을 낸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땅의 황폐하고 땅의 가뭄 그리고 기상재해로 인해서 수확할 수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당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못해도 나는 못 먹고 나는 입지 못하고 나는 누리지 못하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부모는 누구에게나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는 원하는 마음이 큽니다. 부모마다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그 좋은 것이 다를 수는 있지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은 모든 부모에게 있어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주었을 때 또 부모는 스스로 만족하고 부모 또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자녀들인 우리에게 그 성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당연히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인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 좋지 않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겪으면 왜 그처럼 좋지 않은 것을 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은 고통, 고난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해도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당장에는 좋아 보이지 않아도 궁극적으로는 좋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난, 고통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고난을 주신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주시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행시켜 주실 것입니다. 특히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또 복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난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상이 원치 않은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 고난을 주실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그 현실에만 눈을 고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보지 마시고 조금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에 있을 때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고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법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기쁨과 인내로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우리 모두가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안에서 주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